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체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회당에서 각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감사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 해외가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병상에서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삶 공부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이 방향을 그래도 잡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에 관해서 잘 모르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가 있고요,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만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번 신앙을 돌아보고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그 서쪽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도시고요, 지금도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이 아볼로가 이제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된 이후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활발한 사역을 했습니다. 아볼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은 갈라디아와 이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제자를 길러냈던 곳입니다.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할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같이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 아마 성경이라는데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성경대로 해보자. 그래서 신약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고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하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에서 능력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려고 애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진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 지금 신앙생활하며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고 조건 따지고 이러면서 이 성경 말씀도 나에게 그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것 하지 않고 취사 선택하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복잡하고 계산하고 손해보려 하지 않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이 순종, 새해 무엇보다도 마음에 새기시고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아멘 안 하세요?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 새해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이 아멘이 나와야죠. 지금도 희미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 신앙을 점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과는 알지 못하던 그런 때에 일어난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한 세례 침례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았다.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또 뭐 이런 걸 또 하라 그러냐, 그러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요, 이 침례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첫 번째 순종이 바로 침례다. 그래서 침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일날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1월 시작하면서 침례를 받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침례 안 받은 분들 신청하시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경에서 이 세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수, 침례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로마서 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갈 때 바로 우리 옛 사람을 물 속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가진 옛 사람을 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그래서 그냥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에 들어가듯이 누워서 들어가요. 나의 죄된 본성 가진 옛 사람은 이제 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침례가 아니고는 이 의식적인 의미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제 증거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자,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경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 성경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것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부딪히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자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0계명 중에 계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제5계명. 10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 그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데,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이런 경제적인 능력도 있고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잃고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잃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버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올해 이제 91세 되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4년 반 전에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요. 저희 형제 중에서 한 가정에서 지내시다가 거기서 이제 좀 상황이 안 되는지 이제 요양원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은 거의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에 대한 이 원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요양원에 있어야 되냐. 요양원에 계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보면 요양보호사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잘 적응하시면 좋을 텐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요양원에 갈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가셨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지금 아주 불편하시기 때문에 더욱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치매기가 거의 없고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런 거 너무 잘하시니까 요양원에서 지내시기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자식으로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저히 이제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참 섬기려고 하니까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던 중에 저희 아내가 눈물 흘리며 이런 말을 합니다. 영혼 구원한다고 목회하면서 아버지 영혼 편히 돌보지 못하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집에서 모실 상황이 아니고 자신도 없었지만 이런 상태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나.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을 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조건 일단
집으로 모셔오기로 결단하고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거동이 아주 불편하시고요. 특히 이제 스스로 화장실 출입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옆에서 붙어 있고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 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또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목욕하고 나서 굉장히 좀 편안해하시는, 제가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 당뇨를 앓으시기 때문에 또 이 혈당 체크를 하고 인슐린 또 주사를 하고 약을 챙겨드리고 또 빨래도 이제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내 손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아내는 사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같이 해주어서 좀 고맙고 이제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올해 이 말씀을 뽑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말씀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성령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은 이렇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실 수만 있으면 마음 편히 그 마음만 준비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버지 스스로 요양원에 간다고 하실 때까지 어떻든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 부지런히 좀 최선을 다해서 모셔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매일 만보 걷기를 이제 해서 또 계단도 걸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체력적으로 아직은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이제 감사합니다. 어떻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단순한 이해와 순종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것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제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요.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방언과 예언,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세례와 그 외적인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사모하고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방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에 대한 것이고요, 우리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로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둘 다 이제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오늘 주보의 광고 내용도 보니까 또 필요한 사역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데 같이 참여하면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고요,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은사가 없다, 그렇지 않고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 시작하다 보면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들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품이 훈련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성령의 열매, 이것이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목장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동시에 강조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도외시한 채 은사에만 매달리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성령과 함께 강조되어야 될 것이 말씀인데요, 말씀을 도외시한 채 성령님의 인도만 구하다 보면 역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늘 이제 균형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나타나 있지만, 그와 함께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곳에마다 받게 했지만, 이와 동시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또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내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이나 합니다. 이태 동안.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균형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또 성령과 말씀,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모든 삶의 현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만 집중하다가 가정이나 일터, 여기 엉망이 되는 거 잘못된 거고요. 또 가정이나 일터만 집중하다가 교회 사역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게 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두 우리의 헌신의 현장이고요,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그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앞에 또 이제 그 25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이제 강론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보면 지역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나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사역했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이 두란노 학당에서는 2년 동안, 이태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태 동안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이 답답했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란노 학당에서 잘 훈련된 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도 바울은 대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학당을 중심으로 날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와 함께 그의 사역과 섬김의 지경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섬김의 지경을 우리가 축소하면 안 되고요, 더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각 목장마다 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후원한 선교지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단기 선교를 또 매년 떠나고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 너무나도 참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에서 2번을 섬기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섬김의 지경을 넓혀서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시고요,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한편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다음 세대에 관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옥수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토양 작업만이라도 하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를 좀 물려주자.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그런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저의 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기억할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거둔다. 씨를 뿌릴 때 그 준비하는 기간에는 눈물을 흘리고 희생과 섬김 들어가지만 결국 거둘 때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고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녀 세대를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심과 섬김, 희생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쫓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희생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첫째로 성경대로를 붙들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과 사역과 삶의 기준이 성경이어야 하고요, 성경에 대한 단순한 이해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큰 그림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며 섬김의 지경을 넓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역과 이 섬김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향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 한 해 지나면 다시 오지 않잖아요.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우리 모두 세워져 나가길,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으며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